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나라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외 다른 모든 데서는 하나님 나라 신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부터 신국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나갑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 마지막에 오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죽지 않고 몸이 바뀌어버려서 영혼이 죽을 수 없고 늙지 않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우주와 지구를 만든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영혼이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올 때에 잠자는 것처럼 하늘에 가서 임시로 쉬고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으로 살게 될 저희들이 교회로 모여서 조그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난 부부 사이에서, 거기서 태어난 가족 사이에서, 교회에서 보고 사는 것입니다. 신국 생활이란 게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울려 살 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사람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그 신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에서 맛보고 그것을 인간 사회에서 나타내고 살아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자녀가 있을 때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을 당신과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처럼 사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국 생활의 오늘 세 번째는 그 시민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왕이신 그분의 말씀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제가 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분 위에, 말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괜찮네. 나는 저거는 싫어. 나는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있어서 이 인간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법을 만들어 놓고 법 위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같은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시민이 될 것이고, 그 말씀 아래에 있단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서는 똑같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왔을 때에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 자세, 오늘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온 이 구약 성경의 욥기는 구약 성경에 크게 나눌 때에 지혜 문학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나오는 말들이 하나가 다 귀한 보석과 같아서 새겨서 마음속에 담으면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상징이 너무 많은 요한계시록처럼 어려운 것 같으나 오늘 특별히 32장 20절에서 33장 12절은 다행히 우리가 알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옵션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몰라서 내가 이 말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핑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아마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다기보다는 그 전에 100년 전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아브라함보다도 약 100년 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던 여러 부족 국가 중에 한 나라에서 왕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웃 나라의 부족 국가에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그 각 나라에서 그 정도로 욥과 같은 재산과 권위를 가져서 인정을 받고 왕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7 아들과 3 딸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고 살았는데 그 10 자녀가 하루 만에 장남집에서 결혼하니 생일 잔치하는 가운데 돌풍 토네이도가 와서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지키는 하인들과 소, 양, 떼와 낙타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약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 하인들까지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욥 자신은 몸에 병이 생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가 나서 헌대에 고름이 흘러 도저히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 동네 밖에 쫓겨나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서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왓장을 깨서 자기 몸 가렴들을 긁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내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른 나라에서 들었던 욥의 친구 3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알고 존경하던 이 4 부자들 중에 가장 존경스럽고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였던 욥을 쳐다보고 3사람이 넋을 잃고 일주일 동안 할 말을 잃어버리고 같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였던 빌 게이츠였지만 지금은 가장 인베스트를 잘한다고 하는 워런 버핏이 되겠죠. 이 사람이 30빌리언이니까 300억 불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100불짜리로 바꿨을 때에 뉴욕에서 시작해서 그 2,500마일 떨어진 LA까지 깔아도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욥이 바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과 같은 부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욥은 그 많은 돈으로 그 나라에서 가난한 그리고 고아들과 가구들까지 다 챙겨주는 그야말로 자기의 부를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오늘날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감히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갖다 대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욥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3사람이 하나씩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결국은 욥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너가 평소에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부자라고 존경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으니 너가 이렇게 당하지 않았느냐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욥이나 이 3 친구나 4사람 똑같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겁니다. 착한 일을 사람에게는 복을 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내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욥과 욥의 3 친구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팽개쳐 두어서 악한 일을 할 때에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언젠가는 그 나쁜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욥이나 새 친구 부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잘못하더라도 눈 감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것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해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다투는데 특별히 욥기 9장은 욥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히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도 욥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 이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있느냐?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한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이 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bad theology,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알기 어려운 그러나 신묘막측한 대화들 가운데 오늘 보니까 엉뚱한 젊은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지. 나도 당신들처럼 진흙으로 만들어진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쉬게 하고 살게 하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이 반격을 하고 하는 이걸 듣고 보니까 마음에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욥도 새 친구도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이 잘못된 것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꺼냈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32장.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 엘리후가 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이분의 입장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데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마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입니다. 신비하게도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왜? 이분은 욥도 욥의 세 친구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각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왕처럼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당신들한테 기가 죽어서 혹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봐가면서 적당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내 입에서 말을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의 입장을 봐서 저 사람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이 말을 꺼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람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말을 바꿔버리고 약하게 하거나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엘리후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존경받았던 욥에게 33장에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혀가 움직인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하고 달라서 마음에 정직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놓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들리지만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로 오시기 전에 엘리오의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났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도 듣고 내가 그 말대로 사는 것도 보고 배워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욥을 향하여 야단을 치시는 이 엘리오가 마치 아들 하나님이 신비롭게 이 네 사람 사이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듯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신국 시민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영혼에서 나갈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나 가족에게서나 형제, 자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억지로 강요할 필요 없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줘도 하나님은 거기에 권위를 실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주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들어서 당신의 입을 대신하여 대변인처럼 우리들을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서 욥에게 감히 이 세상 그 누구도 입을 뻥끗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책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너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다. 욥 당신도 나도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겁먹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당신을 누를 수도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신은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겠다. 내가 듣고 보니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더러운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혼낼 틈을 찾으시고 나의 원수처럼 나를 취급하시고 내 발을 사슬에다 묶어 놓으시고 나의 하는 것을 감시하고 계시는가? 꼭 하나님께 당신이 감히 이야기를 하고 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12절 이야기하겠소. 욥 당신은 어렵지 못하오. 당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렵지 못하오. 한국 생활이나 미국 생활에 부부가 되기 전에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서로로 신경을 쓰지만은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 조심을 하였으나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약점들을 훤히 알게 되니까 이제 또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자녀들이 아주 말 못하고 어릴 때야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지만은 자녀들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똑똑한 자리에 가기 시작하면은 부모들이 이제 또 사춘기가 된 애들에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사춘기 될 때까지 부모가 엘리오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오가 그럽니다. 사람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낯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을 다 합니다. 왜? 우리 뒤를 돌아볼 때 서로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나 새 친구처럼 엘리야가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들어올 때에 욥과 새 친구가 몰랐던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니 이 말을 제가 더 이상 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다 말인데 양심이 벌써 나를 찌르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말씀에 제가 모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겠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제가 망쳐놓은 것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이 말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시민의 자세이고 욥이 배워야 될 자세인데 8장 지나서 보니까 욥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제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아버리고 죄로 제 입을 문지를 정도로 저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저희들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엘리후의 이 경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겸손히 낮아져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선한 일을 하여도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하나님 눈앞에는 거지가 입은 더러운 냄새나는 누더기 옷이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든 반항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든 다 한결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겸손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너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느니라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실 때에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럽고 구린내가 많은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깨끗함으로 더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양심이 괴로워서라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눈감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망쳐놓은 것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려주시며 아버지의 은혜가 크심을 우리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계속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이제부터는 당신이 주신 말씀 그 법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어린애와 같은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